안녕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계시록 21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계시록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 나라와 관계된 것만 중간중간 뽑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혹시 이 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2014년에 발행된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참고하실 분들은 제 전화를 주시면 연락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책이 서점에는 없고 이것이 한정 판매예요.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집에다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분들에게 보급하고자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전화번호로 주시면 자세한 것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1장,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20장까지가 이 지상 사역은 다 끝나거든요. 이 지상에 있었던 일들은 다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꾸며졌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20장까지 계속해서 두 장에서 이제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원래가 22장에서 끝나거든요. 계시록도. 그래서 모든 성경도 거기서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동안의 구원을 받는다, 혹은 천국을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21장과 22장에서 그 내용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는 2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여기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없어지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를 떠난 것이 되니까요. 여기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었던 것은 다 없어진 것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그 말입니다. 2절에 들어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처가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도 그리 임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그리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서 다 만나서 여기서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곳으로 지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도 임하셔서 그래서 같이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고 하나님과 그때 비로소 동거가 돼요. 어쩌면 이것은 아담에게 처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되지만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더 완성된 것이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에덴 동산과 비슷한 광경일 수도 있지만 전혀 확실히 완성된 것, 완성된 에덴 동산이죠. 여기에는 그 유혹하는 뱀들도 다 없잖아요. 20장 끝에서 다 유황불못에 다 던져버리고 거기서 다 끝내버렸으니까 여기서는 누가 미혹할 이런 악령도 없고 거짓도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준비한 것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꾸며졌다 그거예요.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지금 하나님과 여기서 만나서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참 이상적인 세계가 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동안에 이 지상에서 살아올 때에 그 참 마음 아픈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 정말로 참 기가 막힌 그 아픔과 눈물과 슬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자기 혼자 울면서 그걸 견뎌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따라서 사니까 그런 아픔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고 견디고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지상에서 처음 것이라는 말은 지상에 살 때 그때 있었던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있는 것은 뭐예요? 행복한 것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것과 이런 것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세계죠.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워왔던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영생의 세계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이루어졌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신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너희에게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지금 다 여기 들어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준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략한 설명이에요. 이 뒤에 가서 20장에 가면은 더 멋있는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대해서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7장까지가 지금 이 설명이고요. 8절에 들어가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심판받고 저 유황불못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부된 자들이요. 새 땅에는 갈 수 없는 자들을 소개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소중한 것인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 성경을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 왜 이것은 어쩌면 저 아까 20장 마지막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다 들어간 자들을 여기에 다시 지금 현재 주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계시록이 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이 22장에서 21장과 22장에서 무려 이것을요 4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4번이나 이런 말을 한 것이. 21장 26절로 27절에서는 속된 것과 가정한 것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도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속된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속된 것. 그 다음에 가증한 것. 겉으로는 잘 보이는 척 하지만 속은 딴 생각을 품고 있고, 정말로 참 꼴 보기 싫은 그런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 이걸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게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이거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간판은 교회 간판을 걸고, 내용은 뭘로 꾸며졌다고요? 종교로 꾸며졌죠, 종교. 유대 율법 종교를 그대로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꾸며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겉으로는 성경인 것처럼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내용은 저 유대 율법 종교, 또 그것도 미트라 종교와 이것을 섞어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증스러운 것인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속된 것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도 더 가증스러운 것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도 더 거짓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노릇이죠. 예? 주일 성수, 이거 정말 거짓이잖아요. 어떻게 이 일요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뜻을 부여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예? 11조를 바쳐라. 11조는 율법이 정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놓고요, 갈라디아서에서 탄식을 했다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예?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율법이 요구한 것을 다 지킬 의무를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요구하는 사람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11조를 낸 사람들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기막힌 일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속된 것이냐고 말입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 것을 놓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라든가 이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형편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장에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도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한 것인데, 그 속된 것을 이 지상에 있을 때 잠깐 영화로운 것, 잠깐 참 기분 좋은 것,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번씩이나 한 거라니까요, 20장에서. 지금 이 시상에 살 때 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 더러운 것을 행한 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 행한 대로, 더러운 것을 행한 자는 더러운 것을 행한 대로, 그것을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라. 지금은 우리가 쉽게 거짓말 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거짓말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다고요. 사소한 일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도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나 자신도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이따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와버렸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무려 2장에서만 4번이나 이런 말을 주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하는 자들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웃어버리고 조롱하고 오히려 더 역겹게 행동해버리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무겁고 아픈 것은요, 지금 교회당 시스템이에요. 이거 정말로 참 역사성을 가지고 1600년 동안이나 내려왔다고 하는 전통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내 가족들도 아직 전통 때문에 저기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성경과 비교해보면 다 드러난 일인데도 철수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성경이냐,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성경이냐 전통이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라. 거기 바울이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근데도 전통을 따라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전통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해와 달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우리가 지금 태양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다 이런 거죠. 태양계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태양계 밖이라니까요. 태양계 밖에. 얼마 전에도 강의할 때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이 과학자들이 자증명해 놓은 곳이 뭐예요? 은하계 안에는 슈퍼지구라는 것이 이 지구와 환경이 똑같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있다고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 태양계 밖의 일입니다. 밖에. 근데 거기에 태양이 필요 있어요? 달이 필요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이들의 그 광채가 빛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해도 달도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고 어린 양의 등이 다 그 세계를 밝게 해준 거로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는 세계예요. 이 태양계 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로 26절에 보면은요, 이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거기 성곽에는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밤이 없기 때문에 닫히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아니한 것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또 24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 새하늘과 새 땅에 만국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 말을 썼을까요?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한국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라 만국에서 다 오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 짓고 A교회, B교회, C교회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해야 돼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을 하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그래서 모든 종파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구촌을 하나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들어간 곳이니까 만국에서 온 자들이잖아요. 만국에서. 근데 만국에서 오는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자들이 뭐예요?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진 자들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어느 형편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되었건 중남미 사람들이건, 예? 동아시아 사람들이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건 어디든지 산 사람들이 다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얼굴 빛깔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현지에서 그것을 다 업적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기서 모든 영광과 종기를 가진 자들이, 그거는 뭘로? 막 명예가 높아서 돈을 많이 가져서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두고 지금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곳. 어떻게 땅의 왕들이 여기를 들어가요? 근데 왜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라고 여기 표현한 것은 아까 20장 4절로 6절에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19장에서는 전투를 해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구촌을 하나로 하니까 각 지역마다 어쩌면 그 왕노릇이라는 뜻은 그 정부의 법을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수행하는 자들이지 않겠어요? 그들을 어쩌면 왕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왕국에서 수행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대사?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가 되어서. 본부는 그것이 어디가 있든 상관없잖아요. 한국에 가 있든 미국에 가 있든 어디 동남아시아에 있건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있건 본부는 하나만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카톨릭은 저 로마 바티칸을 본부가 되어 있듯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있든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마 이 정부가 구성되면 임시정부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임시정부를 거쳐서 진짜 참 왕국이 수립이 되었을 때 그때 그분들이 결정해서 어디든지 이 본부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유엔 본부가 저 뉴욕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어디든지 둘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각 나라에 파송된 그 왕 노릇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 세상 나라로 말하면 그들이 아마 어쩌면 대사라고 역할이라고 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이 존귀 영광과 뭐예요?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실하게 그 왕노릇한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그 역할을, 본부의 지시를 따라서 그 역할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그 업적이 이 정말과 새 하늘과 새 땅에를 진입해 들어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9절로 14절까지인데요.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곽이 있어요. 성곽.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사대문 안에 있잖아요. 서울, 한양하면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대개 다 한 자리씩 한 귀족들이 살던 곳이었잖아요. 사대문 안에는. 근데 사대문 안에 왕궁을 따로 또 짓잖아요. 저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이라든가 따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뚫어서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성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성곽 지은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만큼 크냐면 여기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금갈대 자를 가지고, 금갈대 자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금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 금갈대로 자를 삼은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잘 그것을 측량을 한다.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갈대 자로 측량을 하니 얼마가 나왔냐면요.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고, 지금 이 성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성곽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높이로도 딱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큰데, 제가 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수학 잘하는 친구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 축구장으로 비교한다면 얼만큼 크겠느냐 했더니요, 그 친구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왔는데요. 얼마냐면 축구장 270만 개만큼 크대요. 예? 270만 개, 축구장 270만 개.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이 성곽만 해도. 근데 이 성곽이 꾸며진 것이 12보석으로 꾸몄어요. 돌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무슨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전부 보석으로만. 근데 그 보석이 몇 개냐면 12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써왔어요. 12개를 뽑아왔어요. 성경에 있는 거.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호마노, 홍보석, 황옥, 노옥,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 해서 12개 보석으로 이 그 큰 성곽을 다 지었어요. 그 성곽에. 그리고 거기에는 대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12개의 대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대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리고 거기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그 성을 다 들어가는 길이 맑은 정금이란 말이 뭐예요? 황금으로 쫙 깔아놨는데 유리같이 깨끗한 그런 도로들이에요. 지금 이 아스팔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깨끗한 정금으로 깔아졌겠어요. 예. 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성전은 없고, 성전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저게 끝이라니까요.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유럽 교회들이 저 짓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되어서 지금 교회당들을 짓고 저런 것이죠. 이게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죄를 짓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속되고, 뭐예요 또, 가증스럽고 거짓을 창조해낸 것이 그런 걸로 뒤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그런 걸 몰라요? 전통을 따르니까 저게 소중하고 저게 하나님의 것이고 저게 하나님의 전당이고 성전이고, 이런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객관성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또 그 다음에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야.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바뀌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다. 또 여기에는 뭐예요?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랬잖아요. 천사들과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예? 어떤 친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형제가 7이 있는데 제일 형이 장가를 가가지고 취했다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는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도 또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7을 다 거쳤나이다. 부활 때는 그 7명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친구들아, 너희가 오해하는구나.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뭘 그런 거 있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남녀가 없으면 여기서 자녀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자녀 생산도 안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남녀가 없는데 무슨 놈의 자녀 생산이 돼요? 왜 그래요? 여기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미 병들고 아프고 뭐 죽음도 없고 영생하는 곳인데 무슨 이런 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자녀가 왜 필요해요? 이 지구상의 자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 때문에 이 남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녀 생산해서 번성해라, 땅을 충만해라, 정복해라 이런 말들을 한 것이죠. 근데 새하늘에 가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무슨 놈의 자녀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영생을 하는, 그래서 영생하는 곳이라니까요. 이거 얼마나 땅 잡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 간다는 자체가. 이런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이 천박하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돼요? 여기 못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막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 대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아닌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기막힌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것을.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앞에 설명을 했어요. 만국은 뭐 각나라가 그런 뜻이 아니고 각나라에서 모여온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긴 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만국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한 말이죠. 예.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까 땅의 왕들도 말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간 왕노릇한 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죠. 여기는 문이 닫히지 아니한다. 밤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는 태양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합시다.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참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두 번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1600년 동안 교회당 교회라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다 그것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게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속되고 가증스러운 행위, 겉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찾고 성자 하나님 찾고 성령 하나님 찾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이게 다 가증한 짓이지 않겠어요? 왜? 기초가 엉터리인데, 기초가 종교가 되어버린 것인데, 종교는 귀신들이 섬기는 것이 종교라니까요. 무당들이 그게 다 종교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21세기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살아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상속을 다 받으려면 이 영광스러운 세계, 이것이 지금 눈앞에 왔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너무 길어졌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2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